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앞 아라바 광야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모세가 한 설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대변한 것으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손과 발을 통한 모든 행동을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행동화하고 습관화해서 그것이 성품으로 바뀌어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하라는 것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볼 때 저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참 아름다워 보인다 하는 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사랑하셨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들도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후손들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봤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며 이방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환경이 좋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필요도 없고 홍해가 계속 갈라질 일도 없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받아 먹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놓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고 타락을 하여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아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등의 강대국에 포로로 계속 붙잡혀가는 역사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에 의하여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정신적으로 양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양육을 받는 것과 잘못 받는 것 사이에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체력이 얼마나 강하냐 혹은 약하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양육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만들 수도 있고 연산군을 만들 수도 있고 수바이처를 만들 수도 있고 히틀러를 만들 수도 있고 이순신과 같은 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방향은 한 가정에서 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인간으로 양육되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육은 아이를 육신적으로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키우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자녀를 낳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양육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들이 성인식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고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데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할 일로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의 양육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이 단순히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고 출세를 시켜서 편하게 살게 하고 노년에는 나도 그 덕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